오늘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 발신자가 확실히 목회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경고 뒤에 강력한 확신과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우리는 때때로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호되게 혼을 내거나 경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호되게 혼을 내고 끝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아이를 위로하고 안아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망하게 하고 겁을 집어먹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고 건강한 아이가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이 영적 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수신자들이 신앙적으로 엇나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히브리에서는 그런 경고가 5번이나 나오는데, 그런데 이 6장 4절부터 6절까지 세 번째 경고는 강도가 세도 너무나 센 말씀들이었습니다. 한번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경고입니까? 이 경고를 들을 때 아마 성도들의 등은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왜 이런 강력한 경고를 해야만 했습니까? 그들이 겁을 집어먹고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난 이후에는 신앙의 확신과 격려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11절까지 신앙의 격려와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히브리 기자는 확실히 영적 아비이고 훌륭한 목회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여기에서 자신의 본심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이 성도들에게 협박하기 위해서 경고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한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고는 사실 설교자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는 자들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가감없이 그렇게 경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때때로 이 성도들과 관계가 틀어질 위험성을 안고라도 책망을 해야 될 때, 또 경고를 해야 될 때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 히브리 기자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잘못하면 구원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기자가 갑자기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을 자임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 경고는 히브리 수신자들을 돌이키기 위한 목적이었지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오늘날도 성도들에 대한 이 애끓는 심정 때문에 이렇게 경고할 수 있는 이 목회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10절에서는 왜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지 확신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수신자들이 구원받을 줄로 확신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의 행위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었던 행위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는 심지어 그들의 재산이 빼앗기는 것까지 감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성도들을 섬긴 자들이었다라고 지금 이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자라는 확신을 심어준 두 번째 근거가 바로 성도들을 섬긴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행위와 섬김이 있는 자들이기에 히브리 발신자는 이들이 구원받을 자임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섬뜩한 경고들을 계속했느냐면 그 이유가 11절과 12절 때문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부지런하게 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곳곳에 함정이 너무 많아요. 고난이 와도 주저앉기 쉽고
편안하면 또 게으름 때문에 주저앉기 쉽고, 평범하면 또 평범한 일상 때문에 나태해져서 신앙이 주저앉기 쉽습니다. 결국 고난도 편안도 평범함도 때때로 우리에게 다 신앙 함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이것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는 늘 함정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수신자들은 고난 때문에 지금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전에 신앙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편안과 평범함이 신앙을 자꾸만 무너지게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히브리서를 자주 읽어 정신이 한번 좀 번쩍 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 기자는 구원받을 때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폐잔병처럼 또 병든 닭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에 말고 온 성도가 하나같이 열심히 주를 섬기기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이렇게 건면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게으르지 말고, 여기서 이 게으르다라는 이 단어가 노트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5장 11절에 둔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가 노트로이라는 단어, 이 둔하여지다라는 단어로 인클루지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한쪽에서는 둔하다, 한쪽에서는 게으르다로 해석되어져서 의미가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5장 11절부터 6장 11절까지는 둔하여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둔감해지면 신앙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둔감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믿음과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인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의미를 너무 축소시켜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의미를 너무 축소시켜 버린 것이에요. 믿음은 그 이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들을 옮기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생 곳곳에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평상시의 삶은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와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는다면 분명한 믿는 자의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또한 믿음은 인내를 열매로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조급함이거든요. 상황과 환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나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럴 때 인내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한 명 탄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깊이 있는 성경 공부와 지속적 관심과 격려, 경고가 있어야 됩니다. 애정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신앙 선배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그 사람을 본질적으로 바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 영적 아비로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고 했어요. 지금 히브리 기자도 그런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지금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까지 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확신을 심어주면서까지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이유는 히브리 수신자들이 다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군가가 이렇게 밑거름이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질 때에 누군가는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람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 발신자는 분명 영적 아비였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귀에 즐거운 말을 하기보다 성도들이 돌이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때때로 성도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해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
기후에 다시 확신과 위로도 심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그렇게 경고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열정이 사라져버린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지 못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 히브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 다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